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새해에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에는요, 여러분보단 제가 이제 신앙의 경험이 조금 더 있으니까, 사순절에 시작을 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보통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순절에 내가 오직 예수로 살리라 시험이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경험.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영혼에, 나의 범사에 모든 것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있어야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늘 기쁨을. 아니 세상에 데살로니가에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항상을 며칠이 쭉 이어져야 항상이겠어요. 며칠이. 저는 이제 흥국생명이라는 배구팀, 이 김연경 선수를 좋아해서 그 배구를 자주 봐요. 그 스포츠 중에 그것만, 농구는 잘 몰라가지고 안 보는데, 그 보면 그 점수판 거의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점수판에 보면은 연속 몇 득점 이런 게 나와요. 쭉. 그러다가 또 상대편에게 또 뺏겼다가 또 연속 몇 득점. 이 연속이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배구가 25점을 얻어야 되거든요. 한 세트에. 25점을 처음부터 내리 끝까지 얻는 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살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95년도부터 지금 목회를 쭉 해오는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늘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 성도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반응. 우리 목자교회로 보면 저는 지금은 신선노름이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몰라.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요. 성도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설교, 은혜 넘치는 설교, 웃기는 예화 이러면 막 졸다가도 웃기면 졸다가도 뭔 얘기인지 못 들었는데 뭐 웃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쭉 보아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싫어하느냐? 죄에 대한 말씀을 거북해 해요. 죄, 뭐 이러면은 사실 이미 딱 표정이 굳어져. 오늘도, 또, 후벼파네, 후벼파. 뭐 이런 표정을 여기 그대로 써놨어요. 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원고에도 있어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꺼려해. 왜 그럴까? 왜? 신앙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러워.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이 집사님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보통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든지 알아요? 지만 잘났나? 이런다니까요. 대놓고 해요, 대놓고. 희한해. 그러니까 이 신앙하는 모습을, 죄에 대해 꺼리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를 혼자 생각해요, 혼자.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싫어해요. 고난이 오면은 싫어하고 그냥 하하하 이런 것만 좋아해.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 교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돼. 편안하게 연말 되면은 뭐 좀 해주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고기를 싹 또 연말쯤 돼서 목사가 뭐 얘기하려고 하면은 잠깐만요 제가 손님 왔을 때 끊어요. 뭐 시킬까 봐.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편안케 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을 왜 해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예요. 편리성을 따지고 유익을 따지고 이러한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를 몰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육적인 것의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한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야,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예수 진짜 잘 믿는 건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뭐 온실속 화초처럼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련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해? 아니 잘 되는데 시련과 환란이 있대. 여러분 이거 진짜 있어요. 해산에 고통 없는 해산이 어디 있어요? 고통 없는 해산이 어디 있냐고요. 고통 없는 성장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사니까, 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사니까 나는 좋은 일. 그 좋은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착각해. 그건 자기 신앙. 자기 복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열심히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은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긁고 찌르고 후비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루어야 되는 신앙의 문제는요, 영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와 영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죄와 영의 문제.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아니 진짜예요? 아니 2장 좀 지나면서부터 이 에덴이 지옥이야.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이 도대체 복 주는 성경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구원의 책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안 쓰고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다, 그 죄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죄와 영적 싸움. 죄는 무엇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깨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나아지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다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온전치 못하고, 나는 사랑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왜 다루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관계 깨진 것을 예수님으로 회복시키셨고, 회복시켜서 어디로? 천국, 원래 있었던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최초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와요? 아담. 무엇? 하나님과 관계. 말씀을 듣지 않은 관계 속에서 깨진 거예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요셉?
요셉의 삶이 참 거북스럽잖아요. 팔려간 집에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죄 짓고 악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 할 정도의 아주 작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훈련된 3,000명을 보냈는데 패합니다. 완전 실패합니다. 왜? 한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요. 이겼으니까 전쟁에 가면은 전리품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리품 얻는 게 재미죠. 재미. 운동이 끝나고 저는 뭐 하러 다녔느냐? 동전 주우러 다녔어요. 운동이 끝나면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가 줄줄 새. 그거 주우러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주웠나 몰라요. 지금으로 치면 한 15만 원쯤 주웠을 거야. 그 재미로 갔어요. 그 재미로. 아무도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요, 머리가 그쪽으로 좀 약삭 빨라. 그래서 주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목사를 익힌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런다고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불순종했냐? 야, 거기 거 다 진멸해야 될 거야. 그 손대면 너 오염돼서 너 죽어. 너도 죽고 집구석 다 죽어. 다 망한다. 너 절대로 그 손대지 마라. 싹 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에이, 설마. 그거 챙겼다가. 그래서 아이성을 실패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누구였냐? 아간인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망령된 일 참 재밌는 단어예요. 네발라라는 단어. 그 영혼이 사탄에게 강간당했다 이 말이에요. 네발라는 망령된 말이 그 영혼이 사탄에게 강간당해서 사악하여졌다. 영혼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에게 점령당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동일한 것을 봐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내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간의 심령이 사탄으로 강간을 당해가지고 사악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원이.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사탄은 관계 깨는 것이 제일 목적이거든요. 왜? 그래야 천국을 못 가니까. 신약 성경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사람.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대로 가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유다 영혼이 사탄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사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보아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열심 속에 사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아이고, 별 것들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탄의 도전이거든요. 그런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거부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자극이 되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하겠지? 가룟 유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요, 베드로나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온 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나지 않았는 게 더 낫겠대. 와, 심각한 말 아니에요? 아이고, 저놈은 안 나는 게 나았을 텐데. 이 말 듣고 시험 안 들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버렸으니까 못 들었을 거야, 아마. 심각한 거예요. 사탄의 도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의 일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혈연 문제, 학연, 지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의 1대1의 관계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니까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또 저 소리, 나는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아이고 니들이 머리 잘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이 그 많은 시편 중에 제일 먼저, 왜? 시편이 핵심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기들은 알곡인 줄 아는데 겨야 겨.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든 그 누구든 1대1로 똑같아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거두니까. 무엇을 행했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십자가 고난이에요. 어렵다니까요. 그 십자가 고난 짊어지고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다.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뭘. 그거 바라보고 가는데 그거를요 가만두겠어요? 그거 가만두겠냐고. 집을 왜 우리가 어디 나갈 때마다 왜 꽁꽁 잠그고 다녀요? 꽁꽁 어디 왜 잠그고 다녀요? 훔쳐갈까봐 그런 거예요. 뭐 활짝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왜?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거든요. 근데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오직 천국 복음이 있는데 그거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 통해서 숨겨두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 숨겨져 있어요. 아무나 못 가져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의 삶을, 하나님 삶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들었어요. 아유, 죄 설교 좀 하지 말지. 재미난 세상이에요. 참 재미난 세상. 아우, 죄 설교는 하지 말지. 아니, 지난주는 안 그러다가 멀쩡히 왜 오늘따라 죄 설교하느냐고. 예, 설교 죄밖에 할 게 없어요. 깨달아야 구원을 얻고 깨달아야 천국 가는데 그거 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만 얘기하래. 죄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뭔지 몰라요. 그거 뭔지 모르니까 천방지축이고 천둥벌구숭이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그러니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영광 덧입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 나으려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이고요. 잘 살아봐야 좁습니다. 뭐 한 1조 가지세요. 1조. 1조도 뭐 부족해요. 1경 가지세요. 1경. 천국 못 가지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지식, 정치, 권력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구해도 하나님 주시기는 해요. 그거 구해도 하나님 주시는데, 다 들으시고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도 들어야 돼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나도 어떤지도 봐야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은 죽고 영의 문제도 죽으니까 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안 들으면 뭘 들어요? 성경에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었다니까 죄, 영적인 문제. 근데 그거 빼고요. 아이고 대충 살아도 잘한다고 해주시고요. 복 받는다고 해주세요. 아니요. 만만의 콩떡.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죄 문제 안 다루면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우리를 살게 해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 이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하지 말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불행도 무엇 때문에 왔냐? 죄 때문에 왔어요. 우리의 행복은 그 무엇으로 오느냐? 죄 해결하면 행복이 와요.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 이게 성경을 관통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난, 고백을, 자기 시련, 자기 힘든 것, 자기 죄지음 때문에 지금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발견하고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위로 못 받아요. 하나님 위로가 어디 있다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늘 말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그래, 나가봐라. 네 나름대로 살고, 네 똑똑하다고 살고, 그래 보면은 잘 될 줄 알지. 너 어차피 아버지 앞에 오게 돼 있다니까.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똑같아. 아니, 아버지는 세상에 내가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준 적도 없더니 저 가산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를 한다고요? 있는 게 복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는 똑같아. 여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해주고, 시비하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아버지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천지개벽을 해도 자식은 아버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체험해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복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돌아와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짐이 뭐냐?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천둥벌거숭이 같으니 다윗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 진액이 빠지도록 짓눌러. 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여름 가뭄에 땅 갈라지듯 한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러지 않고는 관계가 절대 회복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절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처절한 고난을 통해 사순절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시느냐? 찢기고 피 흘리시기까지 헌신하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 백성들에게 기쁨을 찾게 해 주신 것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의미예요. 이게 진짜 사순절은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겪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악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수월하게 쭉 큰 길로 가는 사람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여 사람이 찾지 않는다. 예. 그 길은요,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게 그 길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도덕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 안 했어요.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께로. 무엇?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거 이루시려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 다 이루셨어. 그 길만 가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입니다.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나 내가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체험이 있으면 만사가 기뻐요. 이 기쁨이 사순절 가운데 항상 매일 창조적 생활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내 죄악을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시작도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예수님 오심도 죄와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야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본질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죄악 사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격인지 그 은혜가 사순절 기간에 넘쳐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